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우리 1절에서 6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6절까지를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한때 하나님이 거하실 집,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며 그렇게 염원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다윗의 그 성전 짓기에 대한 바람을 거부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설하는 영광을 그의 아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받아주시면서 다윗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지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죠. 그것이 바로 다윗의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그 뒤로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될 그 성전을 위해서 많은 물질과 재료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그것을 축적합니다. 그리고는 성전이 어떻게 건축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이제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조언까지 남겨주죠. 이제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지혜를 받았고요. 그 지혜를 받은 그 솔로몬은 충분히 성전을 지었기에 충분한 자격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솔로몬에게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의 오랜 준비와 또 주변 국가 왕들의 도움 그리고 백성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도움으로만이 이 성전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것 없이는 불가능했던 겁니다. 걸작품이란 건 그런 것 같아요. 걸작품이라는 것은 항상 오랜 시간이 걸려요.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팀워크를 통해서 그러면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냄으로 말미암은 결과물이 바로 걸작품들이거든요. 성전 건축 전에 이제 솔로몬은 누구의 도움을 구하게 되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로 왕 히람을 이제 그의 도움을 얻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5장 1절에 보시면은 자, 두로의 왕 그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히람입니다. 히람. 두로라는 곳은 어느 곳이냐면 지금의 레바논의 남부 지역인데 항구 도시입니다. 당시 이 두로는 해외 무역을 통해서 상당한 부를 축적했던 나라가 이 두로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무역을 통해서 기반을 다진 나라, 그래서 강력한 왕국을 이루었던 겁니다.
그런 지역을 다스리던 히람이라는 사람이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서는 먼저 이제 솔로몬에게 사신을 보내서 새로운 정권 또 새로운 이제 왕권과 정식 교류하기를 원합니다. 1절 끝에 보시면은 이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람과 이 다윗과의 관계가 어땠다는 얘기입니까?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좋은 관계를 누구 때에도 지금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 때에도 계속 유지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바랬기 때문에 지금 사신을 보낸 겁니다. 자, 솔로몬은 결국에는 이 아버지 다윗의 오랜 세월에 걸친 좋은 유교에 빚을 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쌓아온 이 두로 왕과의 우정과 그 신뢰가 솔로몬이 이제 감당해야 할 이 성전을 짓는 사역의 짐을 가볍게 만들어 준 겁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를 열어줄 이 성전 건축의 사명, 이 사명을 더욱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윗 왕이 그 밑바탕을 마련해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전임자였던 다윗 왕이 후임자 솔로몬에게 정말 뛰어난 어떻게 보면은 좋은 관계를 유산으로 물려주게 된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여러분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나요? 그게 아니죠. 관계라는 것은 시간이 흘러야 돼요. 시간이 흘러서 만들어지는 것이 우호적이고 신뢰라는 그 관계가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정말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으로서 좋은 관계를 유산으로 물려준 거예요.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사람 간의 개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좋게 만들어가는 그것이 큰 유산이에요. 우리가 선조로서 부모로서 자식에게 남겨줄 수 있는 좋은 유산 중에 하나는 좋은 우호적인 신뢰의 관계를 만들어서 그것을 그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고 큰 유산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어쨌든 진실한 사람들과 진실한 만남을 가지기를 하나님을 원하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저 이해관계만, 득실만 따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간의 신뢰와 우호적인 그 관계들을 만들어갈 줄 아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큰 유산이라는 걸 생각할 때 참으로 이 진실한 만남과 진실한 우정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내일이 열려지는 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 두로 왕과의 이 우정이 성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된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믿음의 동역자들, 서로 간에 더 아름다운 신앙, 더 아름다운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관계를요? 서로 간에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솔로몬의 입장에서 히람이 먼저 이렇게 우호적인 사신으로 이렇게 접촉해 오니까 너무나도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히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좋은 나무가 필요했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나무는 어떤 나무였을까요? 백향목이라는 나무입니다. 근데 이 백향목이 어디에서의 나무가 어디에서 자란 백향목이 최고의 백향목이었냐면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썩지도 않고 좀먹지도 않는 유명한 최고의 질을 지니고 있는 자랑하는 목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레바논의 백향목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이 두로에 있었던 겁니다. 모든 통치자들이 이 귀한 레바논의 백향목을 재료로 얻고 싶어 했었어요. 그런데다가 이 백향목을 잘 다루는 기술자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 두로 왕국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만큼 이 두로 왕의 히람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어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자, 그런데 이런 관계를 맺을 기회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죠? 말 한마디가? 그죠. 천냥빚도 갚는다고 그러죠. 이 국가 간의 주요 사안 속에서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정말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거란족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어요. 1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1차 거란과의 그 전쟁에서 말로써 승리한 사람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서희라는 대신이었어요. 장군이었습니다. 참 그분이 지혜로운 말로써 거란족이 물러가게 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강동 6주라는 잃어버렸던 땅까지 회복하게 만들었거든요. 참 이 말이 참 중요해요.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로 충만해서 그 말로써 이제 이 일들을 건축해 가는데, 솔로몬이 성전 건축 준비를 위해서 두로왕 히람에게 이야기하는데, 부탁하는데 아주 지혜롭게 부탁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부탁을 하는가? 자, 3절부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뭘 강조하느냐면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으로 하여금 사방의 원수들을 딱 승리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한 후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는 백향목 궁궐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궤가 그냥 휘장 안에 있었다는 거, 안치던 것이 마음에 걸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는 소원을 품었었어요. 그런데 정복전쟁으로 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 일을 맡기셨는데, 이 점을 강조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3절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하고 히람의 관계가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주 각별했던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을 누가 알고 있을 정도로, 히람이 알고 있을 정도로 아주 각별한 관계였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마음속 깊이 간직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하고 아버지 다윗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제왕이 되면은 사람이 보통 어떻게 됩니까? 자기 위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오만해지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이 젊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아주 지극히 겸손하고 존경을 보이는 태도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개인적인 야심도 아니고 나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을 축복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추진합니다 하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솔로몬의 말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철저하게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누가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 4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4절에 보면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셨습니다. 누가 주셨어요? 그렇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5절에 가보면은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듯이 자신에게도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든 주체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나는 이 일을 지금 순종하는 것이 나의 어떤 개인적인 야망이나 욕심과 나의 위험을 드러내기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대로 저는 순종할 따름입니다. 나는 아버지 다윗 왕하고 어떤 차별화를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젊으면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책도 펼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을 먼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뭐가 최우선순위입니까?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인 것을 보게 돼요.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 해요. 왕이 되면은. 자기가 주체가 되고 싶어 해요. 보통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지도자가 되면은 모두가 다 자기 생각과 자기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지도자의 자리예요. 그런데 철저하게 솔로몬은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무리 자기 생각이 많아도 먼저 하나님의 일부터 챙기고 지금 솔로몬은 자신은 하나님의 신하임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하나님이 진정한 왕의 권위를 솔로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따르게 하는 지도력을 가지려면은 나의 야망과 야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방법인 겁니다. 그것을 지금 솔로몬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렇게 해 주시면은 6절에 이제 가보시면은 이제 당신은 명령을 내려서 나를 위해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에 대한 무엇을 얘기합니까?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정당한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명심해야 할 게 있어요. 상대에게 무조건 요구해서는 안 되고 뭐가 항상 있어야 돼요? 서로 간에 대가를 충분히 챙겨줘야 된다는 거죠. 그저 명분만 있다고 해서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6절 끝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자, 여기서 지금 누구를 추켜 세우고 있습니까? 그죠? 지금 솔로몬은 자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두로 왕은 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을 낮추면서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여러분 이 성도의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세가 위대한 사역의 출발점이에요. 솔로몬은 겸손하게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위대한 사역을 함에 있어서 내가 뭔가를 능력이 있는 존재로서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면서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자리를 낮추면서 출발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일관된 가르침이 뭡니까? 모든 위대한 사역은 낮은 자리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역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당신의 왕좌를 어디에 펼치셨어요? 마국간에서. 그죠? 초라한 구유에서부터 이 땅에서 삶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겸손히 세례를 받으세요. 그러면서 사역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위대한 사역은 항상 어떤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겸손입니다. 우리 이걸 기억해야 돼요. 겸손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처한 삶의 자리를 위대한 축복의 자리로 갖고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7절,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야,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아주 화기애애하죠. 예? 아주 부드럽죠. 성전 건축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협조하겠다고. 여러분 공사 규모로 보면요, 이거 결코 쉽지 않은 부탁이었고요. 이거 너무 쉽게 허락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백향목을 베기 위해서 몇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노동자들을 지금 그 두로 땅에 보내야 됩니다. 자국 내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벌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다가 그 사람들로 인해서 자국의 노동인력, 군대까지 다 동원해 줘야 돼요.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람 왕은 지금 승낙을 하는데 어떻게 승낙하고 있어요? 너무 기분 좋게 승낙하고 있죠. 그러면서 7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뭐라고요?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무슨 얘기예요? 히람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결국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나와 너의 그 관계 속에 누가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를 감동시킨 거예요? 히람을 감동시키셨고 그리고 넉넉하게 이것을 허락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돈을 내면서도 막 어때요? 기분 좋게 내줘요. 네. 상대가 기분 좋아지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데도 막 짜증내고 막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막 기뻐하면서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호텔을 가든지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확 녹여주셔가지고 여러분의 어려운 부탁도 쉽게 들어주고 막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많기를 바랍니다. 자, 히람 왕은 거기에다가 뭐까지도 얘기하느냐면 9절에 가보시면은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목재 운송을 하는 방법까지도 막 알려주고 적극 시원스럽게 해결해 주는 것을 보게 돼요. 참 뭐에서부터 이 일은 출발한다고요? 겸손입니다. 겸손이 하나님의 지혜대로 남을 대하니까 상대가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요구하지 않는 것까지 챙겨주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어제 오늘 시끄러운 동네가 있습니다. 다산 신도시라고. 택배 문제 때문에 너무 시끄러운 게 요즘 한참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게 시끄러울까요? 서로 간의 갑질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은 서로의 마음의 불편함 때문에 도와주려고 하지 않아요. 겸손은 사람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고 기꺼이 도와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히람은 솔로몬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조약의 내용을 이제 줍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그 내용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이제 두 나라 간의 실제적인 교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자, 히람은 솔로몬이 필요로 하는 모든 이 양만큼 충분하게 성전 건축에 소요되는 목재를 제공해 줍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렇죠? 자,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네. 서로 소요되는 것을 서로 주는 거예요. 백향목, 잣나무 원하는 대로 주고 또 솔로몬은 뭘 줘요? 밀, 기름을 또 풍성하게 주고받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기묘한 생필품들이 오고 가요. 서로 간에 이제 합리적인 약속을 통해서 철저하게 수행이 되어지는데, 자, 이 수행이 되어지는 그 원인에 대해서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여러분, 이 조약이 이루어지게 된 원인이 뭐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뭘 주셨기에? 지혜를 주셨기에. 솔로몬의 이러한 놀라운 번영과 유교적인 성과가 이루어진 것이 자기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의 모든 번영과 그 업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결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겸손히 고백하시길 바라요. 절대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뭔가를 가졌게,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는 두 나라를 구분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세상 나라에 속한 자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를 구분하는 방법은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두 개의 자랑이 두 개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개의 자랑. 하나의 자랑은 뭐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기 자랑이 지상의 나라를 세우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참사랑이 천국을 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자이십니까?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다 받은 것인데도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우쭐대리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랑이 오로지 누구에게만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만 있기를 원해야 돼요. 우리가 그분에게 속해서 모든 것을 그분에게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그분에게 두고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13절로 가보시면은 이제 솔로몬이 이제 징집을 하는데 몇 명을 징집을 합니까?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몇 명을 징집했다고요? 3만 명의 일꾼을 징집했어요. 레바논 산 중에 3만 명을 보내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일시키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금 일시키고 있어요? 한 달에 1만 명씩 입산을 시켜요. 그죠? 한 달의 노역을 그치면은 두 달은 어떻게 해요? 그죠? 가정에서 지낼 수 있게 해요. 일하고 쉼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정말 절묘하게 균형을 맞추면서 일을 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적당한 선에서 지금 일과 휴식을 배합하면서 지금 운영의 묘를 지금 살리는 겁니다. 당시에 함부로 막 사람들을 부려먹잖아요. 그게 제왕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사람들의 처지를 헤아리면서 한 달은 해외에 가서 일하고 두 달은 집에 와서 쉬면서 자기 일을 보도록 하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격려가 됐겠어요. 그죠? 막 해외만 그냥 계속 내보내고 집에는 돌보지 않다고 하면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집은 황폐하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흥망성쇠가 가정 안에 있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보면 귀한 선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와 가정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소중하게 지켜야 할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지금 성전을 세워가요. 그런데 성전을 세워감에 있어서 동일하게 또 무엇도 함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가정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섬겨야 할 교회를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그 어떤 일이 있다 해도 소홀히 여길 수 없는 또한 가정을 또한 선물로 주셨어요. 이 두 공동체는요, 성도가 영원히 소망할 그 천국을 미리 체험하도록 주신 것이 바로 이 두 공동체입니다. 교회와 가정이에요. 성도는 천국을 소망하고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나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와 가정을 소중하게 지켜나가야 돼요. 이 두 공동체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만약 이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과 삶이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두 공동체에 균형이 잡혀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는 돌보지 않고 자기 가정만 돌본다. 여러분, 이건 불신자나 똑같죠. 그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교회만 돌보고 자기 가족은 돌보지 않는다. 그 믿음을 지켰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디모데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로 주신 이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 이 두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속해 있어요. 그럼 이 두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평생 우리는 섬겨 나갈 때 이 두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회가 없거나 가정이 없다고 한다면 그처럼 불행한 게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 두 공동체를 균형 있게 세워가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도 안 돼요. 교회와 가정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때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그 예비하신 기쁨을 우리들이 맛보게 되고 축복을 받으며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근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어디로 치우쳤을까요? 가정으로 치우쳤어요. 많은 경우가 젊은 세대를 보면 더 그래요. 교회는 안중에 봐도 없어요. 그냥 한번 왔다 예배만 드리고 가는 곳이고, 그리고 오로지 가정으로만 가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두 공동체를 균형 있게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예요. 다윗 시대 때부터 솔로몬 때까지 여러분, 이 성전 준비를 위해서 얼마나 이 기간이 걸렸을까요? 대략 약 30여 년이 소요가 되었어요. 다윗이 이 일을 준비했고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데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이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성전을 짓는 일에 정말 전심전력을 다한 거예요. 그 열정과 사모함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그 성전을 짓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시대는, 옛날에는 우리 어르신들 시대는 너무 교회만 이렇게 하다가 가정을 내팽개치는 일이 많았는데, 이 시대는 이제는 교회는 내팽개치고 가정만 섬기는 이런 꼴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섬겨나가야 할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교회를 향한 비중을 좀 더 가져야만이 균형이 잡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도 중요하고 우리의 교회도 중요하고 두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을 이뤄나가겠다라는 그런 복된 결단들이 이 시간에